강림절 세 번째 주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림절 2주에 정말 처음으로 우리가 독일감리교회랑 또 태밀 공동체랑 한국감리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조금 상황과 여건들이 좀 변화가 돼서 하지 못했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금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여서 또 이렇게 급박하게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예배였는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지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또한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성별이나 얼굴이나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나 또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형제 자매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의미가 점점점 퇴색해져 가는 듯한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점차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보다 이 성탄절, 특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오면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화려함과 또 즐거움과 또 향락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의미를,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분과 상황을 즐기는 그러한 의미로 전락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맞이할 자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즐겁고 기뻐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좀 아깝습니다.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두드리심을 반응하지 않고 열어드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바 되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며 또 구원의 큰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에 빠져서 참된 기쁨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특히 오늘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내줄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묘자라 모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상담자요, 영원한 지혜자로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러,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기묘자, 모사가 되어서 영원한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상담받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현실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러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는,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 또 죄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덮치고 우리로 하여금 짓누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난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많은 대적들과 강한 자들과 힘써서 대적하는 또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요, 강한 자, 권능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어떤 신약자들은요,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그냥 위대한 용사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오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성까지도 갖추신 정말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확증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부활의 놀라운 신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근동에서는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부성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을 끼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온전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이라는 용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상태를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평화로운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불안과 또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지금도 전쟁이 빈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의미가 우리 안에 온전히 확립되어지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더 이상의 전쟁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그저 즐기거나 그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셔서 평강으로 또 우리 영원한 상담자로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약속은요 이미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소망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 즉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규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알고 계시는, 또 상담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